오늘은 대강절이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로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Adv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또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은 성탄의 빛과 성탄의 소리가 가득 차는 계절입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많이 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가야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 유명한 메시스 퍼레이드, 땡스기빙 퍼레이드의 맨 마지막이 이제 산타크로스가 오죠. 산타크로스가 옴으로 인하여 이제 드디어 성탄의 계절이 시작한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쇼핑의 계절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무슬림권에서도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대강절이 있다, 강림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의 연말에 있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강절을 지켰는지를 제가 목기자 코너에 실었습니다만 이 대강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절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우리보다 더 가난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힘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고난 후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아픔이 있지만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성탄의 은총이 없는 계절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살까? 성탄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또한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은총이 이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동화나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랑을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첫 번째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영어로는 어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을 내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정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을 내리고 총독이 그 지경을 지배하는 구레뇨가 총독으로서 모두 고향에 돌아가서
호족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하여 이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과적이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조그만 여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요즘처럼 뭐 5스타 호텔들도 거기엔 없을 것이고, 또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숙박객을 수용할 시설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각각 다 몰려갔어요. 집들을 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지한 사람들은 떠들고 놀고 웃고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로 인하여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멀리 사는 사람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굉장히 고통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거기 가봐야 나를 환대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푸대접할 것을 내가 압니다. 배척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팩트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우리들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앞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우리가 안 갈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씩 주님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알면서도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거하실 방도 없고 구유에 누워야 된다. 동물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건 마다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가난한 고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핍박과 배척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와 배반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이야기하라면. 차디찬 무덤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나 도움을 구하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여기 방이 있습니다. 내가 방을 미리 얻었지만, 당신보다 먼저 얻었지만, 당신을 보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만삭이 되어 있고 아기가 곧 출산한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제 방을 쓰세요. 평안하게 계세요.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멈추고 보고 생각까지는 했겠지만 다 자기 생활로 돌아갔어요. 다시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어려운 사정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분노로 가득하고, 세상은 배반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무관심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가난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설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울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귀한 은혜가 은총이 넘치는 절기,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는요, 하나님 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입증하여 보여주신 그런 증거가 넘치는 계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성탄의 소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그 여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기득권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레이블을 붙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끄러운 가운데서 떠들고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호적하러 온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도 만날 것이고 고향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방법으로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기뻐할 이유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뻐할 이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정복당한 피지배인들입니다. 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는 헤롯 대왕도 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10열이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살았겠죠.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예요. 아마도 기뻐할 수도 없고 또 행복할 많은 이유들이 없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 기쁨이 없는 생활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TV를 켜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죠. 자기의 그 마음들을 무디게 하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것을 무디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에 빠져보기도 하고 재미있는 쇼프로가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누가 왔다 그러면 쫓아가지고 비싼 티켓 사가지고 쇼를 보기도 하고
하고 때로는 마약으로 술로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를 바쁘게 함으로 그걸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쓰는 물론 우리가 알죠. 이것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알죠. 그러나 잠깐만이라도 그거 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기쁨과 즐거움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카드로 보낼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즐겁고 기쁨의 계절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계절들이 더 외로운 계절이래요. 더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바로 12월 성탄절이 있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대강절의 계절이에요. 강림절의 계절이에요. 12월은요 파티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달입니다. 12월은요 자살하는 숫자가 제일 많은 그런 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동화가 없었는데 요즘에 자라나는 한 30여 년 전부터 닥터 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리즈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 동화 이야기인데 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냥 뭐 환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이 닥터 시우스가 아이들에게 보는 동화책인데 그 유명한 동화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The Grinch That Stole Christmas. 성탄절을 훔친 그린치. 그린치는 그 캐릭터 이름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그린치가 누구냐?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블 그린치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성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기쁨을 쟤들이 누려 쟤들의 기쁨을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람들이 성탄을 이제 기대하면서 성탄 목에다가 장식을 하고 선물들 갖다 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면서 들어가가지고 성탄의 선물들을 다 훔쳐가고 성탄 목들, 성탄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다 훔치고 거기 달려있는 여러 가지 장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가지고 다 훔쳐가지고 저 깊은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산 위에서 이제 내려다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이들이 이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슬퍼하겠지. 왜? 기뻐해야 될 조건들을 다 뺏어갔잖아요. 지금 자기가 다 훔쳤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선물도 없어요. 이제는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그 여러 가지 장식품도 없어요. 다 없어졌는데 심지어는 맛있는 파티할 때 사용하는 터키까지 먹을 것까지 다 훔쳐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함께 나와서 후빌에 사는 사람들이 후빌 이름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후빌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손잡고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뭐냐면 닥터 시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은 우리가 받는 선물이나 우리가 받는 장식한 아름다운 그런 장식품이나 락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점등하잖아요. 아마 조금 있으면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1,000,000 개 이상 되는 1,000,000 개 이상 되는 등불을 달잖아요. 근데 이런 화려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물론 닥터 시우는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외롭고 우리의 삶이 쓸쓸해도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척박하고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11절 말씀해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천사들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뿐만 아니라 동양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큰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기쁨의 은혜를 주신 큰 기쁨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큰 기쁨을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큰 기쁨을 우리는 이미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뭐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큰 부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왔다 간다 하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교황이 한국에 왔다 그래도 반갑지 않은 사람들은 반갑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오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베들레헴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목자들을 위하여 오셨다. 목자들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이런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오셨다. 나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이번에 인기가 없죠. 그래가지고 중간선거에서 아예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주도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인기가 없다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김 목사님, 레버런 킴, 누구십니까? 오바마입니다. 제가 목사님 뵙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가 참 듣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러 오겠다고 워싱턴에서 나를 보러 오겠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않든지 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보러 온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아마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주일날 오바마 대통령 우리 교회 온대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요? 높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나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의미예요.
신앙의 의미는요, 고상한 논리, 이런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철학이나 논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구주가 오셨다 그랬어요. 구주가 뭡니까? 세이비어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주가 오셨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에게 영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안 기쁠 수 있어요? 기뻐야죠. 당연히 기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쁘지 않고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다. That's it. 라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비록 나의 삶이 어려워도, 나의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어려움 중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옥중에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기쁨. 우리가 볼 땐 기쁨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와 옥중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 그 사랑, 이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옥중에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또 열려지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성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현재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내가 감당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고통이, 어려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공고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런 걸 더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런 걸 느끼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어차피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에 있다고 내가 교만해서는 안 돼. 내리막길이 있다고 해서 내리막길에 지금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알 수 없는 모양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삶에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삶에 우울과 눈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재의 나의 상황과 현재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 사실 오늘 성탄의 은총, 이거는요, 한 주짜리 설교가 아니라 3주 설교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한 주씩 설교해도 이건 부족해요. 너무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왜 3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다양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느낌에 어떤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입니다.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가정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딱 없는 거 하나 있었어.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한 20년 훨씬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이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하나님 웃기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신다, 기쁘게 하신다, 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케스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웃음의 근원이 뭡니까? 웃음의 근원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독생자를 받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계절과 연결 지어 볼 때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이삭은 예수님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타입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브라함의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생자인 그 아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자바제사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려가가지고 이삭을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 전부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결국 뭐냐? 이삭이 기쁨이란 말이죠. 독생자를 받는 경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경험이 뭐냐? 마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이삭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웃음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웃습니까? 나이 많은 이들이 웃습니까? 그전에는 안 웃었습니까? 아니죠. 웃었죠. 그러나 웃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전쟁에 이겨서 롯을 구출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쁨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좀 빈 구석이 있었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삭을 받고 보니까, 약속하신 아들을 받고 보니까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삭을 보면은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삭을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되어도 이삭을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활이 믿음의 생활인 거죠.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예수님 보면 웃음이 나고, 우리의 삶이 괴로워도 예수님 보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아무리 절망되어도 예수님 보면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 보면서 기뻐하는 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성탄이겠죠. 정말로 그 웃음의 근원이 뭐냐? 닥터 시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추리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날 받는 선물도 아니고 정말로 기쁜 성탄의 기쁨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유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소유한 사람은 참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찡그리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인상을 좀 펴세요. 그렇죠? 가슴을 펴고
찡그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의 상처 보고 살지 말고 내 상처를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아픕니까?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왜 나만 아픕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형통한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고 삽시다. 크게 웃으면서 사십시다. 밝게 웃고 사십시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좀 나누어주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은총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우리가 기뻐해야 될 존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탄의 소식은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스,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화가 오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복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로마를 섬기면서, 그러나 로마 사람들을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증오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계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아마 서로 논쟁하고 서로 술 마시고 서로 절망으로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이양 어려운데 나만 살자 하고 이기심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까짓 건 뭐 난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다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무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나도 I don't care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사람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빨리 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 동영상 올리려고. 동영상 올리는 게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 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이 세상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가지 평안이 나오죠.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가 나오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끼쳐진 평안이 있고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구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끼쳐진 평안은 뭘 말하느냐? 법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평안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법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평안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평안은 뭡니까?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갑자기 경험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썼겠죠. 요한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몸부림치며 울면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앞일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될 방법도 나타나지 않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훅 들어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될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잔잔한 강 같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잔잔한 강 같을 때도 평안하지만 큰 풍파가 일어나서 내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은 어떻다고요? 늘 평안하다.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싸워 이기심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성도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끼쳐진 평안이 있고 주어지신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님 모시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평하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프린스 오브 피스라 그래야 되죠. 예, 평강의 황태자, 근데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평안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차가운 대적을, 차가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얼마나 나에 대하여 억울한 일로 누명을 씌우는 오해를 받고 있는지, 이런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퍼거슨 씨, 흑인을 살해한 경찰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니까 지금 전 미국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70개 도시에서. 중앙일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신문 보니까 숫자가 더 늘었어요. 분노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노로 표출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두려움 때문에 오그라들면서 그냥 자포자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평화가 필요한 시대예요.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세상은 평강의 왕을 어떻게 맞이했어요? 폭력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헤롯 왕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요, 베들레헴에 사는 그 지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2살 미만 되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대학살로, 폭력으로 평강의 왕을 맞이하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평화 중 하여금 많지만 평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오늘의 세상은 폭력의 세상이죠. 모든 게 폭력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옛날 전쟁하던 시대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름은 뭐였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러면 V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빅토리의 사인이었어요. 빅토리, 승리의 사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건 뭔 줄 아세요? 애들이 이러면요, 피스, 그 말이에요. 피스. 의미가 달라졌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평화가 있어요? 아랍권을 보세요. 시리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랍권의 폭동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봄이 오는가 했더니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데모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시리아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시리아의 그 IS가 어디로 넘어옵니까? 이라크까지 와가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살해하고 있어요. 케냐에서 김인중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쇼핑몰에 그 무슬림 그 테러분자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100몇십 명이 죽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폭탄 던져가지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케냐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들은 그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온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웃는 얼굴로 식사할 수 있으면요, 이건 정말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들이 평안합니까?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그냥 니파, 내파, 목사님파, 장로님파, 그 다음에 중도파, 고린도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예. 오늘 성도들이 평안을 합니까?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고 받고 누리고 만족하려고 그러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잠재우려고 하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 시대에 살죠. 어느 평화가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곳 속에서도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다음엔 근심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평안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도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씀에 평화가 나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나에게 오게 되면 왜 우리가 평안합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젊은 남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남편에게 남겨준 것은 양가 아빠 엄마 부모님들하고 부양에 대한 책임을 남기고, 그리고 6살 난 아들을 남겨놓고 아내가 훌쩍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이 참여를 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장례식을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두 사람 다 너무도 쓸쓸한 거예요.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도 슬픈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잠자리를 준비를 합니다. 꼬마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아빠랑 같이 잠자도 돼?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오케이 허락을 했습니다. 둘이 한 침대에 누웠어요. 몸을 뒤척이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보고 있어? 만약에 나 보고 있으면, 아빠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난 잠잘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너 보고 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나와서 유리창으로 가서 커튼을 제끼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바깥을 내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은총은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공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계절 속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 성탄의 은총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